네, 예배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길지요. 그 긴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볼 내용은 교회와 일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로마 교회, 그리고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같이 이렇게 지역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 의미로 교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든 홀로 서 있는 교회가 없고 다른 지역에 아니면 이웃 교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적게는 이 IPC에 속한 교회들과 함께, 조금 더 크게는 런던에 속한 모든 한인 교회들과 함께, 더 크게는 런던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6절을 교회의 이런 지역성과 보편성을 같이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인데 혹시 화면에 있나요?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인사할 때 오늘날은 입맞추지 않죠.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얼굴을 대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도 안 대고 입맞춤도 없죠. 우리 인사는. 하지만 그처럼 정답고 따가운 인사를 우리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이 전하듯이 모든 건강한 교회에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죽게 헌신하고 또 사도들을 도우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이든지 건강한 교회라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소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등 자기가 가졌거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섬기고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기도입니다. 본문에는 모두 18명의 이름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진 형제, 자매, 성도, 가족들이 언급되죠. 대부분 본문에서만 언급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일은 모든 교회의 진실한 일꾼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베베를 바울이 추천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보호자만 아니라 후원자, 돕는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3절,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추천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추천을 합니다. 내용은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얻었을 그 기쁨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복음의 열매를 보았을 때 바울은 훨씬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한 우르바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소설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 각 지역에서 실제로 사도들을 돕고 일한 복음을 위해서 일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들이에요. 바울이 볼 때 어느 교회라도 기쁘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느 교회라도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주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목회자의 추천을 받고 또 어느 교회를 가도 환영을 받고 교회의 아주 소중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길든 짧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좋은 만남도 같지만 그보다는 예수를 잘 알고 그를 잘 배우고 주께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또 살피고 떠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라고 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가리킵니다. 그들을 살피고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섬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또 사람이 건강하면 어떤 유혹이든지 어떤 미혹이든지 사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기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보인 순종입니다. 순종함입니다. 잘 듣고 잘 따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고 다 들어야 할 바른 교훈이 아니고, 또 영이라고 다 따라야 할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와 같이 당시 큰 도시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디든,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떤 소리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선에는 지혜롭고 의에는 미련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도 말고 무지하고 그냥 대해야 된다면 간단하게 대하라, 말해야 된다면 단순하게 말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순진한 사람과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다른 교회 설교를 찾아가서 듣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수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죠. 모두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설교라면 가서 찾아가고 또 열심히 많이 듣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출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이 더 나빠지고 또 교회를 더 멀리하게 한다, 그러면 속히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도 않고 출석 교회에도 해가 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설교자도 실상을 알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떠나온 곳이 있어요. 떠나온 곳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안에 아직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듯이 각 사람 안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해요. 반복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부족하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거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곧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교회와 인생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탄을 이기고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교회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가야 할 방향은 분명 두 번째죠. 곧 사탄의 권세가 점점 자리를 잃고 어둠은 점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사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날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죄의 세력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교회에 소중한 일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탄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알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넘어서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넘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세례받은 자로서 여전히 관람객이나 아니면 평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사단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 평가자에서 내려오고 관람자에서 내려오고 사역자의 자리로 일꾼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은 사탄이 원하지 않고 방해하려고 공격을 더 심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 달려가는 것은 또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일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여러분의 나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찬양했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한 사람, 주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찬양으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